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명칭은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으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명칭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적인 명칭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실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나타내주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언약하시고 위택하신 청지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도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안에서 위탁받은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수동적인 종으로나 또는 이해타산적인 사꾼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청지기가 가장 이상적인 비유적 표현인 것이고 명칭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기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불리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본분을 감당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청지기는 대개 주인이 비천한 노예 중에서 청지기로서의 가능성이 엿보인 종들을 선택하는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과 보디발의 청지기였던 요셉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노예 중에서 그 충성된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종에게 주인은 청지기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분 그 자체가 상급이요, 특권이요, 축복인 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들은 세상의 불신, 죄악의 노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순종잘한 상급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축복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삶의 보람도 영생의 소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삭과 엘리멜렉의 화친 조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세대에 이르러서는 청지기직도 다양한 업무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의 직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청지기 직능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훌륭하고 부유한 주인에게는 고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계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이 계약은 누구나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실업자들이 많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주인들은 수많은 청지기들 중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청지기들 중에서 제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인이 골라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큰 귀족이나 왕가나 부잣집의 청지기로 고용되어 법적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 자신의 재능 발휘, 노후의 보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청지기 직분을 파기당한 어느 늙은 청지기의 고민 중에서도 그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입기 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밖의 사람들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 인생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난 많은 세상 바다에서 죄악과 인본주의의 바람을 맞으며 허무한 그 물질만 밤새껏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무리라는 청지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업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위탁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면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내 것이란 없습니다.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잠시 동안 위탁받은 것뿐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 주장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죄뿐인 것입니다. 생명도 자녀도 세상 만물과 역사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성도들은 참된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위탁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즉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주인이 신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의 재산과 희망을 인격적으로 위탁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동질감을 지니시고 위탁하신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기에 성도의 삶을 청지기적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즐기는 향락주의적 인생관이나 도피 염세주의나 무사 안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탕아였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교회사에 길이 남을 신학자가 된 예를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해 위탁한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포3열 선교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890년 내한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폈던 마포3열 선교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신앙생활은 훗날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기에 넉넉했습니다. 그 아들의 회고담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두 분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오형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 역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어거스틴의 방탕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던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그 뜻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청소년의 방탕 탈선은 따져보면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여주지 못했던, 바로 들려주지 못했던 일 때문에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삶의 모범과 중단 없는 기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궤도 이탈을 하였다 하더라도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안에서 청지기적 삶의 지혜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부차적인 상급으로 받게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계를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변천하는 세대의 흐름 속에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잠언 18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알아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분수대로 행동하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분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20절에는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서 자신의 청지기직의 유익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허히 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겸허한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직과 겸손은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물려줄 세 사람의 신하를 데려와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일주일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예배당을 순회하며 기도회를 열고 길을 걸으면서도 중얼중얼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농부였는데 그는 평소처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정직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이 세 사람의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하를 왕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의를 변화시킨다. 정직하고 충실한 삶이 좋은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직과 겸손은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씨앗이 부실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청지기직을 맡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천하였지만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